창세기 3장 6절 한 절만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3장 6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에는 그 뱀의 유혹, 사단이죠.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고 여자는 결국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금과의 실과를 따먹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또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아담도 하와가 준 그 실과를 이제 먹고 이제 범죄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적자입니다. 즉 예수의 대적자, 즉 적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그때부터 선악 지식을 갖게 돼요. 선악을 구분하여 분명하게 나누어서 분명하게 구별하고, 그리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국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의 주체자가 됐다는 건 심판자가 됐다는 뜻이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지는 않죠.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즉 하나님을 흉내를 하는, 하나님처럼 된 자,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착각을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 자리에서 하나님 노릇을 하는 그런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선악을 아는 나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선악을 알 수 있는 판단의 지식이 없어야 돼요. 그런 눈은 감겨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선, 오직 하나님의 뜻.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좋은 것이에요. 이게 다 좋은 것이에요. 하나도 버릴 것이 없죠. 바울이 그 자기에게 주어진 병도 이게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로 준 것이다 라고 이제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병도 은혜고, 부한 것도 은혜고, 명예도 은혜고, 치욕도 은혜고, 가난도 은혜고, 부함도 은혜고,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근데 인간은 이건 좋고 이건 나쁘고, 병은 악이고 나쁜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거는 좋은 것이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의 육체로 세상을 보는 눈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열린 나무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열린 나무예요. 자, 이러한 이것을 정확하게
해석해주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어딘 줄 아시겠어요? 이거는 누가복음의 4장 1절에서 13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광야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제 광야에서 40일을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나옵니다. 자, 요 말은 그 하와가 유혹당한 그대로 예수께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그 시험을 받으세요. 자, 그러니까는 광야에서라는 말은 세상이죠.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시험 받다는 것은 세상이에요. 광야 이제 세상이죠. 그리고 금식을 했다. 40일 금식을 했다. 이것도 세상이에요. 광야도 세상이고 40일 금식도 세상이에요. 왜?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는 먹을 게 없어요. 다 선악과예요. 선악과만 다 있을 뿐이지, 즉 유혹하는 먹지 말아야 할 세상의 양식이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양식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이러한 그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여자가 유혹한 그 유혹의 내용이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유혹을 이제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죠. 그 유혹이 뭐예요? 세 번 유혹하자. 한 번, 두 번, 세 번. 이게 뭐예요?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열매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유혹이 뭐예요?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잖아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자, 이게 뭐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통해서 떡으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분이죠. 그러면 그게 바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죠. 그 명확하게 말하면 돌도 예수 그리스도고 떡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돌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계명이라고 돌비에 새겼잖아요. 돌에다가 새겼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돌도. 근데 즉 말씀이죠. 말씀을 떡으로 먹어라. 그 떡을 갖다 네가 배고프니까는 네 육신을 채우는 양식으로 먹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떡은 사실은 돌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듯이 떡도 예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떡으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를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요. 자, 그러니까는 이 말은 돌도 떡도 다 세상으로 보면은 율법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육신의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게 먹음직스럽다라는 말로 유혹을 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어떤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제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읽지 않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리니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준 것, 보암직하다. 열매를 보니까 보암직하다고 한 그 열매는 바로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이게 계속 이게 육신, 그리고 세상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순식간에 천하만국, 하늘 아래 나라, 하늘 아래 나라, 그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그 모든 영광과 권세 다 내게 주겠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늘의 왕이신 예수에게 세상의 영광과 권세가 못 필요해요. 오히려 그것이 유혹이 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유혹을 버려요. 순식간에, 이 순식간에는 한자로 쓰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한자로 안 쓰는데, 순간이죠. 순간인데 식자는 뭐냐면 숨쉬다라는 식이에요. 안식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숨 쉬는 것이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매우 긴 것처럼 보이죠? 이제 60, 70 되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굉장히 순식간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벌써 2022년이 엊그제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됐어요. 벌써 보름이 됐잖아요.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한 달 지나가고 2달 지나가고 12달 지나면 또 1년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는 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요. 요게 숨 쉬는 동안이래요. 숨 쉬는 동안. 식자가 안식할 때 숨 쉴 시기거든요. 그게 순식간에 지나가요. 순간적으로. 그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그 세상 만국, 이게 세상 만국이 세상이잖아요. 세상, 천하, 하늘 아래 나라, 그 세상 나라. 거기서 영광 얻어봤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거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서는 다 이기신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그게 이제 이렇게 보암직한 거예요. 자, 우리 눈에 보는 것들 다 보는 대로 욕심이 생기고 탐욕이 생겨요. 보암직하다라는 건.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선악과예요.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선악과예요. 그럼 우리는 뭘 소망해야 돼요? 뱀은 땅을 소망 삼아서 땅에 기는 자로서 땅만 보고 사는 자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눈이, 그 세상을 보는 눈은 어두워지고 감겨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이 밝아진 자는 사실상은 소경이에요. 오히려 소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소경의 눈을 띄워주듯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성전 꼭대기. 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천사가 다 너를 갖다가 안전하게 하나도 발꿈치도 상하지 않게 너를 받들어 준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든 절벽에서 뛰어내리든 하나님의 능력이 다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사단이 유혹하는 이 성전 꼭대기 이게 뭐냐면은 이 성전 한마디로 성전에서 네 꼭대기에서 너의 이름과 너의 명예를 나타내어라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예요. 자, 인간의 욕망은 먹는 것, 또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칭찬, 세상의 그 인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유혹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그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추앙을 얻고 이거 다 결국에는 다 세상의 이거다. 세상. 조금 더 깊이 보면은 성전 꼭대기는 교회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성전 꼭대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고 많은 헌금을 내고 그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의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성전 꼭대기예요. 역시 이것도 세상이에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의 양을 드리는 그 성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의를 위해서 역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광야가 바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40일도 역시 세상이에요. 우리가 40년, 40일 이 모든 거는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 그러니까 세상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이게 바로 그 선악 지식의 나무 이게 바로 세상에 널려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추구하는 땅의 모든 소망들 땅의 육체의 욕망이죠. 이게 다 선악과로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는 이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세상의 그 선악 지식의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세상만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해서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천하만국이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의 나라 교회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되고 성전 꼭대기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리는 제사 영원한 희생의 제사를 드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먹음직하고 후함적 탐스러운 열매를 먹은 인생.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의 탐욕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자, 육신의 정욕, 요게 뭐예요? 예? 떡을 먹으라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세상만국을 다 보여주었으니까는 요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하와가 유혹당한 그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다, 이게. 그리고 이거는 안목의 정욕이고,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생의 자랑이다. 그렇잖아요. 자기 이름을 자랑하는 것, 자기 의를 자랑하는 것.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자기 의를 자랑하는 신앙생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봉사하고 연보도 많이 내고 주일 성수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결국은 자기 의를 위해서 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대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예수의 대적자. 이것이 바로 사단이 인생을 유혹한 그 유혹의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죠. 마귀는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희는 그런 것들 구하지 마라. 다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18절의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혹자들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현실 속에서. 자,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은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하고, 공교하고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고 어떤 거는 교활하고라고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거 지우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여기 자기 배를 섬기는 자, 배라고 하는 말이 코알리아예요.
OR, 리알. 이거는 이제 사람의 배라고도 하고 자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가슴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그 성전을 상징하기도 해요. 성전. 그래서 배를 섬긴다라는 말은 이거는 성전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인들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행위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국 자기 배를 위한 것이다. 즉 자기 육체를 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배를 섬기는 것. 왜 이게 이 배를 성전으로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셨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닌 배를 갖다가 섬기는 것. 너희 신은 배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와요. 빌립보서 3장 6절에 나오는데 너희 신은 배다. 너희가 배를 섬긴다 그랬어요. 배를 섬기니까는 뭐 육체를 섬긴다는 뜻도 있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것, 그게 네 육신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전에서 예수의 말씀이 이제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기 배만 섬기나니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로, 여기 교활한 말, 그리고 아첨하는 말,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교활한 말은 크리스톨로기아, 이거는 율로기아, 이렇게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활한 말은 크리스톨로기아. 자, 그러면 이 교활한 말 크리스톨로기아, 이게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말이라 했잖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상대방을 사로잡는 말기술, 상대방을 사로잡는 말기술. 여기 크리스톨 플러스 로기아거든요. 크리스톨과 로기아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럼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 크레스토스. 제가 발음이 조금 틀렸습니다. 크리스토스는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크레스토스. 자, 크레스토스는 어떤 뜻이냐면 인자하다 또는 다정하다, 부드럽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인자하고 다정하고 부드러운 말로다가 상대방을 사로잡는 기술, 말 기술,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남의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칭찬하는 그 이면에 나를 유혹하는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칭찬 좋죠. 칭찬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춘다고 했는데 세상은 뭐 칭찬 많이 해주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칭찬할 때에 그 마음, 칭찬하는 사람이 그 마음속에 유혹하려고,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유혹하려고, 넘겨뜨리려고 칭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정하게 말하고 부드럽게 말하고 칭찬하는 말을 하는 거. 이제 그런 말이죠. 그리고 아첨하는 말, 이거는 이제 부드럽고 다정한 말이에요. 이건 이 아첨하는 말이 이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하는 말. 유로기아인데 우아한 말로 칭찬해요. 아주 미사여구를 통해서 칭찬을 하고 찬양을 하고 축복을 해주고, 이거 다 교회에서 성도 간에 있을 수 있는 말들이에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의도 속에 상대방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단의 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칭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을 좋아하는 거는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남이 나를 칭찬해도 그냥 유혹되지 말고 자기 자리를 지켜요. 칭찬한다고 이렇게 떠받친다고 그냥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늘처럼 올라가는 거. 자기가 무엇이 된 줄 알고 칭찬해 주니까. 우리 인간의 이렇게 어리석음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먼저 여자가 실과를 따먹었죠. 남자는 실과를 따먹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실과를 따먹고는 여자가 그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주면은 그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왜 주냐고, 왜 그걸 먹었냐고 이렇게 그랬어야, 이렇게 여자를 나무라고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남자가 그걸 넙죽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었어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자, 남자가 그 말을 잊어버린 걸까요?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잠시 잊어버리고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준 거 먹인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오는데, 요게 바로 디모데전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부터 1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 찾아보시기 바래요. 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예.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화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예. 아담은 꾀임을 보지 않았어요. 여자가 꾀임을 보아서 죄에 빠진 거예요. 자, 요 말씀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과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즉 이 말은 뭐예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가 아기를 낳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그런 뜻일까요? 디모데전서 요 말씀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